저희가 이제 계속 시리즈로 강한 자를 결박하라 시리즈를 계속 했잖아요. 했죠. 강한 자 그는 이제 자아였는데 자아는 곧 뭐다? 마귀랑 성격이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저번 주 정도에 이제 마무리 이제 됐나 보다 하고 있는데 그죠. 한 번 더 예. 다는 아니고 뭐가 들려오는 소식들 들어보니까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마무리 정말 오늘은 마무리 될 수 있겠지. 마무리 수준으로 자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앞서 얘기하기 나누기 전에 얘도 꿈돌이잖아요. 세중이 꿈 하나 꿨는데 약간 무서웠어 이번에. 꿨지. 무서웠어. 야, 얘기 좀 해줘봐. 이제 적어놨어.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적어놓은 거.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배에 어병하고 나하고 타고 있었다. 선장은 따로 있었고, 근데 선장이 갑자기 배를 갈아타야 된다 그래가지고 배를 갈아탔는데 엄청 큰 유람선 같은 배로 갈아탔다. 갈아탄 후에 내가 어병한테 물어봤다. 형 이제 우리 뭐해? 어병이 선장하고 얘기해보자 해서 같이 선장실에 가서 얘기하는데 선장은 이제 때가 됐으니 그물을 올리자고 했다. 그때 알았다. 이 배는 어선이구나. 그물을 올리는 기계로 그물을 올리는데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근데 그 그물 안에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있었다. 직감적으로 그 그물 안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생각과 없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물을 올리자마자 나는 급하게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어병이 정신없는 나를 보면서 야 세준아 정신 차려 이렇게 이 말 한마디에 난 정신을 차리고 잠깐 정신이 왜 없었어? 있어야 막, 될 사람이 없어서? 있어야 될 사람도 없고 막 폭풍 같았어요. 그때 막 정신이 없었어. 막 파도도 심하고 폭풍 같아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병이 이제 세준아 정신 차려 이 말 한마디에 그 다음 어병하고 말하지 않아도 동시에 다시 우리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고 그물을 전부 올리고 난 뒤에 선장이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 물고기를 이제 분류를 해야 한다고. 어병하고 나는 이제 분류를 시작하는데 배 밖에 그러니까 배 밖에 밑에 바닷물에 바다에 아예 버려지는 물고기들과 아직은 필요하지만 아직 덜 자라서 다시 놔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물고기는 작아서 아직 더 키워야 한다는 물고기들을 그 배 앞에 그물을 설치해 놓고 양식처럼 배가 있으면 바다 안에 그물이 있어서 거기 안에서 이제 바다에 자라는 것 같지만 이 그물 안에서 자라는. 맞아요. 그렇게 분류를 했다. 그리고 배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어항이 있었는데 그 어항에 한 마리 한 마리 조심스럽게 옮기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찾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지? 하고 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어병이 세준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분류해야 돼. 고기가 상해 라고 말을 해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큰 어항에 모든 물고기를 옮겨야 될 물고기를 조심스럽게 한 마리 한 마리씩 옮기는데 중간중간 독이 있는 물고기가 어병을 향해서 튀어오른다. 내가 주먹으로 그 물고기를 때려서 막 기절시키는데 되게 심각했어. 갑자기 그리고 배에서 바다에서 입이 뾰족한 그 참치 같은 물고기 있잖아요. 거기에 찔리면 죽는다며. 그런 물고기가 배를 향해서 이렇게 튀어오르는데 그 물고기도 내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부러뜨려서 얼굴 떼어서 기절시켜가지고 바다에 버리고 그 입에 찔리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험한 물고기가 튀어오르는데 그런 물고기들을 부러뜨려서 바다에 버렸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꿈이 너무 임팩트 있어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쓴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 꿈에 내가 취한 것 같은 느낌. 술에 취하듯 이제 정신이 좀 차려서 두서없이 적는다. 이렇게 적어놓은 꿈입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사실 두 가지가 두려웠는데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없는 거에 대한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이거를 저는 약간 제 임팩트가 너무 세서 약간 술에 취한 것 같이 계속 오전 내내 약간 취해 있었거든요. 계속 이 꿈에. 저는 이 꿈을 듣는데 약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있어야 될 때 없는 사람, 그거가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우리 어린이 예배 드리는 애들 반 없다고. 그쵸. 어린이 예배 드리는 학부모님들 반이 없대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일부러 사람 이름들은 안 넣었는데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절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해석을 할 때, 이 꿈을 해석할 때 저는 약간 이 배가 약간 공동체라면, 이렇게 가는 방향이 이제 공동체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신앙은 진짜 개인이구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냥 바로 버려지는구나.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두려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저희가 나누는 내용들이요, 사실 되게 본질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되게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고 그런 일이 추례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저희 겪었거든요. 근데 추례가 결정되는 친구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친구들은 저희랑 정말 오래 있었던, 막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는 10년 가까이 있었던 이런 친구들이 추례 결정이 돼요. 이 친구들의 상태를 까봤더니 10년 가까이 있었다는 무슨 소리냐? 저희가 나누는 내용들, 이런 설교들 바로 옆에서 여러분처럼 다 들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내면을 깊게 까보니까 여러분 상상 초월할 정도로 그 어둠이 있잖아요. 그 음란이, 그 교만이, 그 어둠이 세상 법으로도 잡혀갈 수준으로 심각하게, 여러분 얘기 들으면 충격받을 정도로 그 정도 지경인데, 그 지경에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회개를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그 기회가 진작에 끝난 거예요. 언제? 우리랑 그 지난 10년 동안 있을 때, 설교를 뭘 통해서 심령이 찔릴 때, 그때 거부해갖고. 여러분 이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심령이 찔릴 때, 여러분 말씀으로, 뭐 설교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어디 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선택하냐가 여러분의 영생을 좌우해요.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말씀이세요. 근데 성령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이에요. 근데 양심이 찔리는 건 성령께서 지금 나를 건들고 계신다는, 성령께서 나를 찔러주신 건데, 그 성령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양심 찔릴 때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영생을 좌우해요. 이거 몇 번 제꼈더니 어떻게 돼요? 세상 법으로도 잡혀가는 그 끔찍한 내용들, 어둠이 이렇게 열려버려요, 그냥. 그럼 여기서 아이들부터 잘 들어.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나누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다 그냥 무시하고 제낀다? 저거 볼 때마다 심각한 우려가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상관 없지, 그냥 뭐 핸드폰 보고 뭐 하고, 심각한 우려가 있어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들이 가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간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이 나누는 내용도 들어보잖아요. 걱정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꿈에서 무슨 반이 없다 그래서 반 잡고 확률로 얘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상태에 있다면 돌이키라는 경고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면 심각하게.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나눈 내용, 마무리 내용은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떤 상태에 있는데 이거를 스스로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누는 내용들을 보면 스스로도 완전 속아 있어. 이 내용은 심각한 내용인데 뭐라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너무 심각한 내용, 너무 걱정되는데 스스로도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마도 저희가 맨날 얘기했죠. 우리 내가 옛날에 교회 우리 일반 교회 있을 때 저 얘기하다 보면은 뭐 셀모임 이런 거 나누다 보면은 불순종한 얘기들 막 나누면서 서로 눈물을 내요. 하나님께로 온 은혜가 아니라 지네끼리 죄인 은혜 받아요. 감동. 아 너도 불순종했어. 나도인데 나만 불순종한 게 아니구나. 나만 찔려야 될 게 아니었구나. 너도 같은 놈이구나. 우리 같이 다 같이 그냥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이러고 울어가는 위로받는 이런 내용들의 교제들이 그게 토대가 되신 분들이 모여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내용들을 이제 스쳐 듣다 보면 제가 심각한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본인들은 크게 심각하지 않은 분들. 제일 기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설교가 가고 뭐 예배 안에 은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도 다 제끼는 사람들. 찔려도 제끼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한두 번 제낀다. 여러분 이거 제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에 걸려 있어요. 심각해요 이거.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을 건드리시는데 이걸 제껴 다른 핑계로?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진리를 거부한다. 마음속에 찔려오는 어떤 핑계로 대놓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비껴간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거짓말을 선택하는 미혹,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합리화해주는 미혹을 선택하는데 그 거짓말이 곧 마귀예요. 여러분의 선택은 마귀라고요. 그 선택이 성령을 제하고 마귀를 선택하는 그 선택이 여러분 영생을 좌우해요. 여러분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겁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으면 돌이키시라고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꿈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서웠던 건 이건 뭐 개인적인 건데 분류를 하라 그랬다고. 근데 분류를 하는 게 두려운 마음이 든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임감도 들고. 어쨌든 그 내용들을 몇 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게요. 되게 간략하게 거의 이제 이걸로 마무리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강한 자를 결박하라. 제가 저 말씀들 보내드렸죠. 간혹 이제 나누는 거 이제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누는 게 내용이 다는 아니에요. 그냥 몇 개 샘플만 얘기하는 거니까 알아서 일상 가운데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래요. 나 요즘 감사가 좀 없어. 나 요즘 감사함이 없어. 그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구약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심판받아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불평, 불만, 원망이에요. 불평, 불만, 원망이 여러분 되게 간단하고 되게 가벼운 것 같죠? 예를 들어서 뭐 음란 얘기하면 되게 심각한 죄 같은데 불평, 불만 이런 거 되게 간단한 것 같죠? 성경 계속 얘기해요. 원망, 이 불평, 불망. 다시 얘기하면 감사함 없음. 이게 멸망받는 죄예요. 누가 하나님과 직접 신의 산에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 직접 음성으로 전 백성 다 들려주고 언약 맺은 그 백성이 실제 그 백성 당사자들이 심판받아 죽은 이유가 원망, 불평, 불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감사함 없음.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안 여겨지세요? 이거 심각하게 안 여겨지세요? 이게 되게 사람들 오해하는 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특히 이제 마태복음인데 산상수훈 보면은 재물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한쪽 둘 다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걸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면 이걸 안 사랑하게 되고 이걸 분명히 얘기하세요. 둘 다 사랑하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걸 대놓고 얘기를 하셔도 사람들이 둘 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착각한 사람들이 많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 원망과 불평, 불만이 있는데 그건 감사하지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우리 마음 상태, 영혼 상태가 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는 그릇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면
불평 불만이 존재할 수가 없고요, 마음 가운데. 근데 불평 불만이 중심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 그건 감사한데.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두 개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감사한데, 아니, 감사함이 없으면요, 그 자리는 원망, 불평, 불만이 무조건 차지하고요. 감사함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차지했으면 원망, 불평, 불만은 자리가 없습니다.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울링 좀 달라는데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근데 가끔씩 얘기를 건너듣다 보면 아, 나 감사함이 없어,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 소름 끼치죠. 이게 되게 겸손한 표정으로 이제 저 요즘 너무 감사함이 없어요. 네. 마치 그 죄 은혜 나누듯. 죄 은혜라 그러지 말고 용어 다 바꿔. 아니, 제가 유일하게 제 아들 녀석들을, 제가 자녀들을 대할 때 막 지옥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혼낼 때, 훈육할 때 웬만하면 유일하게 제가 지옥을 얘기하면서 호되게 혼낸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어린이 예배 하면은 저희가 항상 감사 노트에 감사를 써요. 감사를 나눠요, 아이들끼리. 그래서 제 이제 둘째 녀석 이제 아이니한테 이제 제가, 야, 감사하면 써래. 잘 감사함이 없대. 그래, 잘 생각해봐. 감사함이 없대. 하나도 없대. 그래, 너 옷 벗어. 싹 다 벗겼어. 네가 입고 있는 옷, 너 집 나가. 네가 살고 있는 집, 네 이제부터 돈 벌어서 네가 밥 해먹어, 사 먹어. 싹 다 네가 하는 거 당연한 거 하나도 없고, 너는 감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너는 지옥이야. 너 싹 다 벗어. 싹 다 호되게 혼냈어. 올드스쿨로 옷 벗기고 네 집에 내쫓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 너가 감사함을 느낄 때 그때 아빠한테 다시 와. 바로 오더라고요. 술술 나와. 책망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감사한데, 그건 감사한데라고 이 공존할 수 없는 거에 속고 있는 분들이나 감사함이 없다, 뭐 요즘 감사함이 없어, 이런 얘기 들리면 마음이 예, 안 걱정이 좋아. 예. 빨간불이 이렇게 켜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면 보세요. 감사함이 요즘 나 없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꾸 스스로 하는 그 용어 때문에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서 이게 괜찮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 이게 뭐예요? 시편 50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뭐 이거 그냥 줄여서 우리 삶으로 예배 드리는 건데, 삶이 자체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인데, 감사함이 없다 일상 가운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는 소리야, 안 돌린다는 소리야? 안 돌린다는 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소리예요. 되게 소프트하게 얘기하면, 나 감사함 없어, 그러면 뭐라고? 나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 이런 뜻이에요. 자꾸 용어가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나 감사함 없다. 요즘 감사함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나 요즘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나가서 다음 구절.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뉘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에 용하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뉘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그러면 이 시편, 영광의 왕 누구이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닫힘은 없이 쫙 들어가는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막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들어가시는데, 자, 이거 기억하시면서 다음 구절도 계속 볼게요.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분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문,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께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뭘로 들어간다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문에 어떻게 들어가요? 감사하게 들어간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한대요?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요즘 감사함이 없어. 그 무슨 뜻이야? 아 소름 끼쳐. 난 그분의 문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나 그분의 문에 안 들어가 있어. 나 그분의 성정 안에 있지 않고 나 밖에 있어 이란 뜻이에요. 감사함이 없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함이 없다는 표현 안 쓰신다면 불평 불만 원망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감사함이 없다라고 지금 표현하지만 그게 그 뜻이라고.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게 심각함이 좀 보이세요? 나 감사함이 없어. 혹은 감사함이 없다는 표현 안 해도 불평 불만 원망이 막 마음속에 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문이므로 의로운 자들만 들어가리라. 의의 문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 하늘 창고들, 모든 문들, 이것들 어떻게 한다고요? 열어서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만. 이거 되게 간단한 것 같죠? 감사? 누가 못해? 안 하시는 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차 있지 않은 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만 들어간대요 이 문에? 그러면 나 감사함 없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나 지금 의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지옥 갈 자리에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나 감사함 없어 혹은 그건 감사한데 이거는 뭐 불평 불만 원망 이 자리에 있는 것 공존할 수 없는 이것 이게 감사함 없다 라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입 밖에 낼 때 그런 내용들 낼 때 그게 이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출애 10년 같이 넘게 있다가도 출애당하는 친구들이 이런 내용들 다 제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심각한데도 한두 번 제끼니까 그냥 화인 맞고 끝난 어둠만 쫙 열리는 거예요. 그냥 이 의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어둠만 이렇게 열려있던 거예요. 그냥 그치. 세상 법으로도 잡혀갈 정도의 미친 어둠의 지경 가운데 있는. 여러분 들으면 기절 초풍하는. 왜 그러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들만 그럼 10년 동안 우리 같이 있어서 여기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런 내용들 제낀다. 여러분 다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를 것 같냐고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각하게. 자 그리고 또 이제 표현이 있죠. 저는 사랑이 너무 없어요. 맞는데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지가 않는데 결론이 사랑이 없어요로 계속 끝나 있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들을 때마다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만날 때마다 사랑이 없대. 아니, 사랑이 없는데 나도 그냥 사랑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지가 맞아 않는데 맞는데 그게 끝이면 그게 결론이면 끝내니까 그게 마침표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발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감사함 없고 사랑 없고. 이건 발전의 문제가 아니고 감사함 얘기했지만 이건 영생의 문제예요. 그럼요. 예. 하나님과 직접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감사함 관련 내용 이것 때문에 멸망당했다니까. 이것 때문에 심판받았다니까요. 직접 출애굽 빼주고 홍해 가르는 거 체험하고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그 목소리와 강한 불과 그 검은 구름으로 산을 꽉 채우고 음성으로 직접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멸망당했다니까요. 제가 모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제가 두 눈으로 요즘 보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탈한국한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거든요. 탈한국하고 우리가 지금 영적인 흐름 속에서
진짜 이 진표 이거에 대해서 깨닫고 안 맞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예배자들과 교제가 있다?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들 엄청난 축복에서 살고 있으면서 감사함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감사함이 없는 걸로 끝나잖아. 무조건 그들의 입술 가운데 만족함이 없고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저 되게 소름 끼치거든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구나. 이래서 멸망당하는구나.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불평불만 속에서 이랬더라면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뭐 했는데 계속 불평불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거 보면 저 심각하게 걱정되거든요. 감사함이 없다는 건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 저희가 무슨 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들 영혼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아, 진짜로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무슨 뭐 숫자 유지하고 멤버 유지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에 있어 어떻게든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하는 갈망은 있지만 원치 않고 그러면 강제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출애되는 이런 분들도 회개한다고 말은 다 해요. 근데 회개를 못 해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유지하고 싶거나 뭐 숫자를 늘리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의 상태가 너무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상은 그게 어떤 소리인지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신 것 같아서 사랑 없다. 뭐 선한 게 나지 않죠. 근데 사랑 없어서 결론이 나갔고 사랑 없어서 이런 짓 저런 짓 한다고 울면서까지 얘기하면서 사랑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그 결론 내는 이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뭐라고 합리화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용 보면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온갖 신비를 환히 꿰뚫어 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비록 모든 재산을 남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뭐 우리식으로 지금 쉽게 얘기하면 방언 막 하고 예언하고 꿈 꾸고 환상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 충만하고 전도까지도 하고 전하기까지도 하고 지혜와 계시 충만하고 믿음 굳건하고 강력하고 전재산 헌금 다 드리고 뭐 남을 위해서 헌신까지 희생까지 다 해도 사랑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뭘 해도 아무리 그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여도 소용없다. 요란한 꽹과리에 다름이 네. 없다. 강력한 믿음 있고 뭐 지혜와 계시가 충만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헌신 그 헌금 뭐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다시 얘기하면 난 사랑이 없다라고 결론을 계속 내고 있는 분들, 그 믿음의 결론 내고 있는 분들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헌금 아무리 많이 했어요? 헌신을 아무리 많이 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헌금 다 했는데 나 헛된 짓 한 거야. 나 그 사람들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 헛된 짓 한 거야. 나 꿈꾸고 뭐 환상 봤는데 아무 소용 없어. 내가 뭐 가르쳐 준다고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 엄청 전했는데 나 꽹과리 짓거리 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사랑 없음을 괜찮다고 합리화해 주지 않아요. 사랑 안함을 합리화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전재산 드린 헌금, 여러분의 계시가,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과의 경험이, 하나님 주신 베푸신 그 체험이, 그 은혜가, 그 어떠한 것이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굳건한 믿음조차도 어떤 것도 합리화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면 나 무서워. 사랑이 없다. 나 사랑이 없어 사랑 안 했어. 사랑 안 해. 이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 어디에 거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에 거하는. 난 생명에 살지 않고 난 죽음 속에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사랑이 저희가 선한 것이 나지 않죠. 근데 거기서 마침표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제가 그랬어요. 사랑이 안 돼.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사랑이 안 돼. 안 돼. 기도만 해. 안 돼요. 이게 안 돼. 사랑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결단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망에 거하고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제가 사랑이 없어? 나 사망에 거하고 있네? 이걸 딱 깨닫자마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나 지옥이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하고 아무리 내가 아이들 섬기고 있어도 사랑이 없어? 나 지옥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진짜 사랑해야지. 결단함으로 내가 진짜 사랑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사랑해야지. 사랑이 생겨요. 진짜로. 이게 저희 개인적 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여정을 살짝 얘기 드리면 저희가 만나기 전에 제가 이제 거의 프로포즈를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목숨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게 진짜 이해가 된 거야, 이 여자가. 그래서 이걸 듣고 와 감사하다, 와 기쁘다 간 게 아니고 헤어지지. 왜냐면 자기 안 된다고, 자기 너무 부담되고 별 생각 없이 막 이러다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듣고 충격받고 헤어지자고 헤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못한다 이거야. 이거 자기한테 사랑이 없어서 나 못한다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다행히 이제 하나님께 나갔나 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솔직히 얘기를 했대.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고 나 너무 이기적이고 그래서 나 못한다고, 못할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 통해서 할게. 넌 그냥 내게 나오기만 해. 라는 정확한 디테일 기억 안 나. 나오기만 해. 어쨌든 넌 내게 나오기만 해. 그러니까 거기서 결론 내지 마 이거야. 사랑 못한다고 결론 내지 마. 나오기만 해. 내가 널 통해서 할 거야. 이 말을 듣고 이분이 저랑 가장 가까운 분이 됐죠. 다시 왔죠. 며칠 뒤에. 생각해보세요. 이분이 그때 난 사랑 안 돼, 사랑 못해, 그러고 거기서 그냥 끝냈어 봐. 마침표로. 사랑한다고 없지만, 선한 것이 나지 않지만 사랑 안 한다고 결정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 없다고 결정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겠다고 나오니 그죠. 지금 저기 뒤에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바디메오 아시죠? 눈먼 장님. 예수님이 지나갈 때 바디메오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침묵 기도하지 않았어요. 죽어라고 소리 질렀어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이 찢어질 때까지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떴잖아. 그냥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잖아. 예수님께 나아갔다니까요. 목청 터지게 목 찢어질 정도로 구했다니까요. 난 사랑 없어라고 그냥 결론 내리고 그냥 막 사랑 없는 게 합리화되어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 생명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사망 안에 살고 있다고 인정하고 거기에 머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외에 하는 사랑 없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아무리 사람에게는 선하게 보이고 칭찬까지 받을 수 있어도 실상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헛된 것을 위하여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사망 가운데 살라고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은 죽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부분은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어둠 가운데 매여 있을지, 얼마나 어둠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을지, 스스로 사랑 없다고 결론 내고 있는 분들 이해가 되세요, 분들지? 한마디 하는 거지만 거기 담겨 있는 게 어마어마한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러니까 난 사랑 안 한다 이런 분들은 나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사랑 안 해라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신 분은 없겠죠. 은근히 마음속에 난 근데 사랑이 없어 라고 거기서 끝나 있는 결론을 분들. 제가 그랬거든요. 사랑 해야지. 근데 안 돼. 끝. 기도하지. 사랑 달라고. 근데 안 돼. 이게 무슨 상태인지 알아요? 이게 여기서 마침표가 끝나 있는 분들 이게 무슨 상태인지 아세요, 진짜? 나 사랑 안 해. 나 사랑이 없어요. 저 지옥 가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나는 내 지금 영적 상태는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살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지.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무슨 뭐 이거 하나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 게 확인되면 거기서 아 난 어둠의 자식이구나 그러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하는 게 아니라 미쳤구나 그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분들지? 그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이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지금 당장 상태가 완벽하냐가 아니고 아 내가 이런 상태가 내가 스스로 몰랐을 땐 몰랐지만 확인이 되면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럼요. 사람은 사랑을 할 때 원래 사랑의 그 출처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이 없어 하나님 사랑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이 없어 하나님 사랑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되게 가볍게 얘기하시지만 너무 심각한 내용들. 또 이제 큰 게 뭐냐면 내가 자주 듣는데 우리가 지금 자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아 얘기를 몇 주 동안. 자아 곧 마귀인데 자아가 주로 여러분들 하는 내용이 뭐 여러분들에게 하는 내용이 전하는 메시지 내용이 칭찬이에요? 참소예요? 아니 99.99999% 참소예요. 거의 그죠? 아니 교묘하게 헛소리하는 거 말고. 근데 이 듣다 보니까 뭐 지난 시간 동안 어땠어 이런 얘기 물어보면 아 나 참소에 눌렸어. 아 나 참소 때문에 뭐 그러니까 참소에 눌려 있었던 소리 계속해. 근데 그 얘기 듣고 저 멀리서 듣고 빨간불이 땡땡땡 이게 무슨 소리지? 참소에 눌려 있었다. 그게 감정적으로 오는 거든 뭐든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이랑 상관이 없다고 몇 번 말씀드려요. 진리를 객관적인 진리를 믿는 거고 실제로 여기게 되면 감정은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감정 때문에 진리가 되거나 아닌 게 뭐 맞게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아 하나님은 나 용서해 주셨다 그러는데 내가 느낌에 아 난 너무 죄가 큰데 그래서 여전히 느낌을 붙잡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되게 인본적으로 염치 있고 의롭고 선해 보이세요? 내가 어떤 분이 막 빨가벗고 막 맨날 굶고 있는 분이 있어요. 길바닥에 예를 들면 옷도 안 입고 막 빨가벗고 막 안 씻고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이분을 위해서 진짜 내가 전재산 다 털고 뭐예요 확 준비해서 이분 살 집도 준비해주고 밥도 준비하고 옷도 이만큼 준비했더니 다 준비했어요. 오시라고. 그때 이번에 아 나는 뭐 그냥 난 이게 좋고 아 나는 자격이 없고 뭐 못 들어가고 계속 얘기해도 아 난 자격이 없고 못 들어가고 계속 그래.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다 준비해놨는데 전재산 다 걸고 다 들여서 기분이 어떠세요? 막 유쾌하신 분, 나 할 거 다 했다. 되게 마음이 안 좋겠죠. 근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건 되게 이건 비유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이건 뭐 세상으로서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그럼요.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내가 아들 생명값 잡아갖고 이걸 준비한 거였어. 뭐 만약에 비유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근데 이거 현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제? 이 겸손해 보이세요? 아유 나는 뭐 이게 합당하고 이게 어울리고 뭐 이게 내가 너무 과분해서 못 가고 겸손해 보이세요? 의로워 보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면 어떠세요? 아 난 느낌이 그냥 이게 밖에 느낌이 좋구만. 아 난 느낌상 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무슨 짓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다 용서했고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무슨 짓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어쨌든 나는 참소에 눌렸어.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고? 이게 뭐 공격이 올 수 있죠. 참소가 들릴 수 있지. 근데 눌려 있대요 계속. 이렇게 눌려 있대. 제가 몇 주를 얘기하는데, 아니 몇 주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난 계속 얘기하지. 거의 하나님 설교 시작한 초반부터 이 얘기만 계속한 거. 참소에 거짓말 믿지 마만. 내가 설교 내용 한마디로 줄이면 거짓말 믿지 말자거든요. 그냥 한마디로만 줄이면 뭐 무슨 내용을 얘기하든. 근데 이제 대놓고 이제 코너까지 와서 우리 지금 자아 얘기를 몇 주째 하고 있는데, 건너 들려온 얘기 들어보면 아 나 참소에 눌렸어. 왜? 왜 눌렸어? 자 읽어주세요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나 참소에 눌렸어 이게 무슨 뜻이야? 나 어디 있다고? 정죄함 안에 있어요. 그래 나는 누구 안에 있다고? 마귀 안에 있어요. 나 참소에 눌렸어 이번 주. 나 이번 주 하나님 밖에 있었어. 예수님 밖에 있었어. 예수님 밖에 어디야? 중립 없어요. 마귀 안에 있었단 소리예요. 여러분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돌려서 다시 얘기하면 은혜 안에 있었단 소리예요? 은혜 밖에 있었단 소리예요? 은혜 밖에 살았단 소리예요. 아 나 이번 주 나 참소에 눌려 있었어. 이번 주 은혜 밖에 살았다고. 예수님 밖에 살았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럼 안 봐도 여러분 일주일 어땠을지 그냥 안 물어봐도 나와요. 근데 이걸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죠. 왜? 다 일어났는데 다 준비되어 있는데 뭐 딴 걸 뭐 하래?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 믿기만 하라 그러는데 다 이뤘는데 거짓말 듣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믿기만 하라는데, 내 옛날 과거가 이랬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 느낌이 이랬으니까, 감정이 이랬으니까, 뭐가 떠올랐으니까 어쩌라고. 그래서 예수님 밖에 거하겠다고, 예수님 은혜 밖에 살겠다고, 마귀 안에 살겠다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 선택이에요? 다음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의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나 참소에 이번 주 참소에 눌렸어요. 참소에 눌렸어요. 그럼 무슨 뜻이야? 하나님께서 스가랴서에도 나와 있죠. 사탄을 책망하시고 쫓아내거든요. 그지. 밤낮 여호수아 참소하고 뭐 성도도 참소하고, 이 사탄을, 참소자가 사탄인데 나 이번 주 참소에 눌렸어. 무슨 뜻이에요? 누구 말에 아멘했단 소리예요? 마귀. 내 사탄이 내 주님이야. 나 그분 말에 아멘해. 라고 하는 것과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참소 눌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참소를 믿었다는 게? 나 사탄 말 믿었다는 소리야. 사탄 말. 근데 얘는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놈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지. 쫓겨난 놈한테 직접 하나님 안에 안 거하니까 찾아가서 말해봐. 아멘 아멘. 맞아. 이러고 사실 거예요 진짜? 아니면 모셔와갖고 여기 한마디 해주십시오.
참소하면 아멘 하면 맞아 맞아. 참소에 눌려 있어요. 이 뜻은 나는 지금 정죄 아래 있어요. 지금 은혜의 소리보다 고발 소리를 더 듣고 있어요. 저는 마귀 소리를. 자유보다 죄책감에 묶여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다 잃었다. 내가 너 누구든지 내게 나온 자도 용서한다. 일로 와라. 얘기 아무리 해도 안 들려요. 아니 안 듣는 거지. 작정하고. 이거 엄청나게 사악한 거예요. 괜찮아 보이세요? 뭐 인간적으로 좀 겸손해 보이세요? 아니 사악함 끝이에요. 아니 적당히 따라야지 마귀를 적당히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상전을 모실 거예요 마귀를? 언제까지 하나님 제껴버리고 마귀 말에 아멘하고 살 거냐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다시 얘기하면 내가 참소에 눌렸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 나 지금 패배 가운데 살았어요 뜻이에요. 내 인생 자체가 영적으로 패배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리예요. 말씀 제끼고 말씀으로 이기는 건데 말씀 제끼고 패배 속에 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또 이 이긴 형제들은 어떻게 이겼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얘기하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린다는 게 뭐예요? 전심이란 뜻이에요. 전심. 나 전심 아닌 것 같은데. 전심이 아니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마귀 말 아멘하고 사는 거예요. 나 참소에 눌렸어. 무슨 얘기냐? 나 하나님께 전심이 아니야. 하나님께 내 목숨은 못 드리겠어. 내 아까운 부분들 많아. 하나님께. 나 패배자로 살고 있어. 나 패배 속에 살고 있어. 난 귀신 말에 아멘하고 살고 있어. 귀신의 주인이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걸도 들어온 얘기 할 때마다 옛날엔 몰랐으면 몰라도 지금 자아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참소에 눌렸어. 나 참소에 눌려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게 대체. 계속 그렇게 좋으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러고 있는 상태 자체가 이제는 모른다가 핑계할 수 없고 너무나 심각한 상태예요. 여러분 뭐를 선택하는지 이미 알고, 모르지 않고 알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는 소리예요. 난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옛꿈 듣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행해내 여기 중에서 낙오되시는 분들 있을까 봐. 근데 들려오는 소리들 들으면 이미 중심과 믿음과 마음과 상태로 낙오된 상태에 머물고 있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도 얘기해요. 그러고서 있으니까 나 도와줘. 이게 아니라 나 그러고 있다고. 그런 상태에서 넘어졌으면 일어나시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엄밀하게 도와줘도 일어나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 나 거기 머물고 있어. 그게 0점이 돼 있는 사람들. 사망에 거하고 예수님 밖에 거하고 마귀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 무시하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일 다 모독하고 자기 감정과 느낌과 이런 것도 붙잡고 자기가 만든 선악의 기준들, 이건 더 옳은 거니까. 아니 너무 안타깝고 두려워서 그래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아직도 이제 거짓말. 뭐 이제 저희가 항상 말하지만 사실 참소나 자아의 소리는 사실 팩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 쓰라릴 수 있죠. 뭐 과거에 대한 아픔이나 뭐 팩트를 이런 기반으로 얘기하죠. 너 이랬잖아 저 이랬잖아. 그거 어쩌고 하고. 뭐 쓰라릴 수 있죠. 근데 거짓말이잖아. 지금은 아니잖아. 해결 여기라니까요. 받았잖아. 빛 가운데 나왔잖아. 근데 왜? 어떻게 하라고? 팩트를 따지지 말고 여기라니까요. 여기라고.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면 그렇게 여기라고요. 이 와중에서 잘 들으세요. 이 와중에서 이거 다 듣고 그래도 난 안 돼. 그래서 나는 지옥 가는 거야. 이 말씀 듣고 계시면 이 말씀 아멘 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여러분 가만 없을 수 있어요.
진짜로. 거기 계속 머물러 계실 거면 빨리 지금 얘기하세요. 내보내드릴게 진짜로. 근데 이의가 들어오는데 아 미쳤구나, 이것까지 거짓말했구나, 돌이키고 회개할 사람만 여기 남아 계세요. 넌 이래서 저래서 안 돼. 옛날 거 다 끄집어오고 성격 끄집어오고 반복될 때 내가 일어나 보려고 했다 넘어졌던 그 과거들 다 끄집어내면서 넌 이래서 안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안 돼. 이런 거짓말 끝까지 믿을 분들 여기 있다면 그거 믿은 채로 그대로 나가시고 돌아오지 마십시오. 근데 돌이키게 나 진짜 이제 끝내고 하나님께 갈 거다, 나 더 이상 진짜 여기 매여 있지 않을 거다라고 돌이키실 분, 회개하실 분, 하나님 하나 구하실 분만 남고 나머지 진짜 오시면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고, 내 인생 가운데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고 그 마음 따라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 감사함으로 그 사람들이 모인 거지. 여러분들의 어설픔, 세상에서 주워 들어오고 세상에서 배웠다가는 그 교만함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 그 역겨운 거 갖고 장난치실 거면 남아 계시지 말고 빨리 나가십시오. 빨리. 더 이상 해드릴 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거 마음속에 찔림에도 제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괴물 돼요. 괴물. 실제로 영적 괴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니네 어리다고 예외 없어. 니네도 똑같이 다 듣고 있어. 내용 뭔지. 어르신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틀에 박힌 채 그 종교에 심각하게 너무 여전히 세게 붙들려 있었다 그래도 여지껏 그게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전부 다 어느 부분만 내가 진리를 믿고 마지막 부분은 거짓말을 믿는 이게 아니라 뭐든지 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 난 안 돼부터 시작해 다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진짜로 내가 여기는 진짜라고 여기라니까요.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의인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팩트적으로 진짜 의로워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여기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렇게 여기니까 감사가 나오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의의 사람들인 거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몇 개 해보다가 마귀가 붙잡고 있는 부분들 딱 보고 몇 개 해보다가 마귀가 쑥 또 땡겨. 넌 안 돼. 그러면 아 맞아 나 안 돼. 이렇게 하실 거면 더 이상 여기 계시 말라고요. 다 끊으라고 마귀의 말은. 제발요. 제가 여쭤보잖아요. 정말 중심에 그러고 싶으신 분들 잊지 말라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사신 대로 그냥 나가서 자유롭게 사세요. 그냥. 정말 돌이키실 분들만 정말로 돌이키실. 안 지긋지긋하세요. 자아가 먼저 설명 다 해줘도 이놈이 옆에서 평생 나불나불 다니는 게 선악과 먹는 거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나눈 내용도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먼저 래 나 맨날 선악과 먹고 살아 이 뜻이에요. 나 지금 기억났어. 자아 자체가 우리에게 마치 선악과처럼, 여러분 선악과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예요. 나를 얽매고 누르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것만 안 돼. 엄청 자유한 거거든요. 다른 과일 다 마음껏 먹어. 근데 이것만 먹지 마. 나 땡큐야 나 그러면. 너무 신날 것 같아. 이것만 먹고 나머지 다 그냥 먹으래. 와. 근데 이게 왜 항상 가운데 있는 줄 알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안 먹는 거. 어렵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정신병자들이 여기 매여 있어. 나머지 풍성한 거 이만큼 했는데 선악과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 그게 참소에 목매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참소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정신병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풍성함 다 내버려두고 맨날 선악과만 이거 선악과다 불러 나 불러. 이 정신병 계속 이어가실 거예요. 이런 거짓말에 눌렸다. 다시 얘기하면 나 선악과 먹었다는 소리예요. 선악과 먹어서 인류가 얼마나 박살나는지
못 보셨어요? 성경에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둠들 안 보이세요? 근데 나 참소에 눌렸어. 나 뭐 자아가는 말에 그 믿었어. 뭐했어? 이 전부 다 무슨 소리냐? 나 날마다 선악과 먹고 산다는 소리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 고백해야 될 내가 이걸 안 먹는 이유는 하나님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 사랑해서 이거 안 먹습니다. 이 사랑 고백해야 될 도구를 가지고 그럼 이게 선악과 없으면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킨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선악과 유혹이 가운데 센 유혹도 아니야. 이미 가운데 이거 하나만이야. 이거 안 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 나 사랑해서 이거 안 해요. 자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내가 사랑해서 이 거짓말 안 믿고 하나님만 믿어요. 이 고백하려고 영원토록 사랑하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고 주님의 날까지 자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건데 이거를 날마다 선악과를 못 건졌다는 소리를 내가 계속 들으니까 분통이 터져서 그래요. 다 이제 여러분 이해가 있으신데 선악과 계속 그렇게 먹고 사실 거예요. 계속 마른 때가 가깝다 그러는데 그럼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휴거 뭐 이런 거 마지막 때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친구 와서 그러더라고. 꿈에서 뭐 우리가 뭐 마지막 때라 그랬나 그랬더니 자기가 냉장고에 뭘 막 집어넣고 있더래. 그 듣자마자 이제 저 친구는 이제 휴거에 옵션이 없구나. 봐봐요. 휴거로 예를 들면 난 휴거가 될 거야라고 믿어. 이렇게 휴거해 줄 거라 믿어. 이 믿음은 다 우리가 예전에 나왔지만 구원받는 믿음과 동일한 본질의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는데 휴거 안 받아.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 가운데 정말 있다면 휴거가 나에게 오는 선물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준비 또 해놔. 혹시 내가 남으면 너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비상 연락 막 해놓고 막 그럼 이거 믿는다는 소리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믿는 척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나 쇼하고 나 위선 떨고 살아 란 뜻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살지 말자고. 진짜 믿음으로 살자고. 싫어요?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빛 가운데 살자고요. 사망 가운데 살지 말고 생명 가운데 살자고요. 미움 가운데 살지 말고 사랑 가운데 살자고요. 원망 불평 불만 가운데 말고 감사함 가운데 살자고요. 마귀 안에 살지 말고 예수님 안에 살자고요. 하나님께 주고 싶으신 이 하늘의 모든 문들 이게 참 영적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계속 열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에게 문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팩트적으로 내가 과거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나 참소에 매였니 이게 아니고 그랬었지만 나 하나님 나 의롭다 하시니 감사함으로 나간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로 종교성으로 만드는 가짜 사람의 역겨운 사람이 칭송할 수 있는 그 가짜 선, 가짜 의 그 사람의 영광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마음의 할례 같은 거 무슨 얘기를 하냐. 죄를 까발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중심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고 그 나눔 가운데 혹시 나누기 어려운 어둠이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이미 해결된 거니까 감사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분들 아직 믿음에 있지 않은 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오해하고 참소하고 비방할 수 있으나 그건 믿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그분들이 정말 의로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거리가 된다는 건 알거든요. 된다는 걸.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깨달은 게 뭐 알고 있었던 거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되게 그 갈급함, 간절함, 목마름을 허락하신 이유가
사람은 무조건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마귀한테 꽂히냐 성령에 꽂히냐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동일한 게 감사함, 사랑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갈급해지고 훨씬 더 목말라요. 거기서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고 그냥 서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참소를 듣고 지옥으로 계속 쭉쭉쭉쭉 달려가냐 하나님께 쭉쭉쭉 달려가냐 이게 둘밖에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할 때 되게 감사하지만 되게 뭐라 그래야 돼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을 보면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평상시에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가나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 있나 열정은 있나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오늘 나누는 것들 중에 계속 본질이 뭐냐면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는 거 사실 이게 되게 같은 맥락으로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는 내가 종교성이 많아요. 소름 끼치죠. 제가 감사함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종교성이 많아요. 무슨 뜻인지 무슨 고백을 하고 계신지. 제 사랑이 없어요. 저는 삶 가운데 너무 만족해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거에 한정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걸로 눈을 뜨셔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도 어명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떤 신부가 있어요. 근데 신부가 이제 간음을 해서 이제 돌아왔어. 근데 신부가 이제 그게 내가 미쳤구나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신랑이 사랑으로 안아줬어.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했어. 근데 신랑은 신부를 안아줘서 이제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내가 이제 너의 수치를 기억하지 않을게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부는 계속해서 참소와 죄책감 때문에 눌려서 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었어. 나는 난 너무 잘못했어 신랑에게. 그래서 항상 죄인으로서 신랑에게 나아가요. 되게 죄책감으로만 나아가요. 근데 신랑은 그런 신부를 보면서 난 너를 신부로 불렀지 죄인으로 부른 게 아니다. 나에게 신부로 나와주면 안 되겠니? 죄인 말고 죄책감에 눌려서 미안해서 그 미안함으로 나한테 나오지 말고 신부로 나와주면 안 되겠니? 날 신랑으로 대해주면 안 되겠니? 날 주인으로 말고 너 죄인으로 나오지 말고 진짜 신부로서 나와주면 안 되겠니? 나 너랑 그런 사랑하고 싶은데 너가 죄 지었을 때 네가 죄책감에 눌려서 죄책감 전에 네가 죄 가운데 거했을 때 그들에게 쏟았던 열정과 사랑과 너의 열심과 너의 뜨거움 나 알고 있는데 이젠 그 뜨거움 나한테 올 수 있겠니? 죄책감 말고 죄인 말고 신부로서 나에게 다가와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제 저희가 죄인이었죠. 근데 신랑과 신부 입장에서요 죄인으로서 다가오는 신부의 그런 감정 따위는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죄책감에 나오는 미안해서 나오는 미안해서 마지못해 나오는 그런 감정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신랑 입장에는 신부로서 나오길 원하지 죄책감 때문에 미안해서 눌려 있어서 이런 모습 보면 다 잃었는데 그 사랑 받으려고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뭐야? 내가 니한테 그 사랑 받으려고 내가 용서해 줬잖아. 내가 해결해 줬잖아. 우리 같이 뜨겁게 사랑하자고 빛 가운데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거 사랑하자고.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줬잖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근데 너는 왜 계속 거기서 눌려 있는데? 사랑하자고. 나 이 사랑 가지려고 내가 널 용서했잖아. 근데 왜 못 줘 아직도? 왜 아직도 못 나와? 왜 너는 아직도 눈치 보고 있어? 왜 아직도 넌 눌린다고 얘기를 해? 해결했잖아. 너랑 그 사랑 나누자고
내가 그 사랑 얻으려고 내가 용서했잖아. 내가 값 다 지불했잖아. 근데 왜 너는 마치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 마냥 왜 눌려 있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방법이 아니에요. 목숨 다해 사랑하자 그러면 꼭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아니, 죄 질 때는 그 방법에 매이지 않으셨으면서 죄를 목숨 다해 사랑해서 어떻게든 상황 되는 대로 기회 되는 대로 죄를 추구했으면서 하나님 사랑하자 그럴 때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죄 지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죄 지을 때 그땐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그렇게 했던 거야. 죄를. 근데 그 방향을 바꾸자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더욱 그 죄에게 줬던 그 사랑, 그 마음, 그 열정, 그 인생, 그 시간, 그거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방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신랑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젠 죄도 안 짓고 나 만족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랑에게 고백하기를 신부가 나 더 받고 싶어요. 그 사랑 더 누리고 싶어요. 나 목말라. 난 신랑의 당신의 그 사랑에 나 진짜 더 받고 싶어. 날 좀 더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 좀 더 주세요. 그런 고백을 신부가 했을 때 그 죄에 거했을 때 느꼈던 그 받았던 상처들이 신랑의 상처들이 다 위로되고 회복이 됩니다. 신랑의 아픈 마음을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뭔데 예수님 치유하겠어요?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신부밖에 안 돼요. 신부의 정체성으로 섰을 때밖에 안 돼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신랑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는 신부밖에 없어요. 종의 영상태인 종들이 주인을 위로하겠어요? 아니요. 신부의 정체성으로 서 있는 신부만이 신랑을 위로할 수 있어요. 신랑을 다시 세우고 신랑을 위로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죄인으로서 서 있지 마세요. 나아오세요. 빛 가운데로. 해결했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진짜로. 그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맙시다. 그냥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면 되는 이거를 왜 자꾸 선악과에만 매여 있고, 왜 자꾸 자아소리만 하면하고, 왜 자꾸 귀신 참소에만 귀 기울이고. 아니 솔직히 신랑 입장에서 화가 나잖아요. 아니 죄 가운데 그럴 땐 그렇게 열정적이게 뜨겁게 죄를 지어놓고 이제 내가 그 값 다 지불했고 내가 다 용서했고 내가 다 해결했는데 야 이제는 감사함 나한테 느껴야 되고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한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왜 못 나오는데 왜 안타까움을 넘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신랑 입장에서 이제 사랑하자 해결했잖아. 내가 다 값을 지불했고 내가 용서한다잖아. 이제 사랑하면 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신랑이 용서했다는데 왜 아직도 거기에 거해 있어. 너는 나오라니까. 같이 그 참소와 그 거짓말, 그 사망, 그 어둠, 하나님의 성전 밖 에서 계속 거하고 싶은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루셨는데 이게 구걸을 해야 돼.
저 여러분 제발 듣지 말라고 구걸을 해야 되냐고요. 너무 비참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내가 예수님 내 생명값 지불 다 했는데 잠깐 그러더니 또 가서 저 마귀한테 계속 귀 기울이고 있으면 내가 다 잃었다고 제발 나한테 다 잃었어도 말 안 들어도 돼. 사정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이분께 영광 돌리자니까요. 이분을 이렇게 온 우주가 이분을 영원토록 찬양을 다 하는데 이 만왕의 왕, 이 영광의 왕께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체. 가늠한 여인이 신랑에게 돌아와서 다 용서해준다는 그 신랑에게 돌아와서 신랑이 이제 살아가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신부가 얘기합니다. 나랑 가늠했던 그 남자 새끼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 걔네들은 나 안 된다는데. 아 걔 남자애들이 얘기하는데 나 돌아왔는데 너가 나 용서 못한다는데, 못해줄 거라는데, 다시 오라는데. 아 이게 뭐예요? 이 정신병 끝냅시다 진짜.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면 합시다 진짜로. 이분이 우리한테 이런 취급 받으셔서 안 돼요 진짜. 예수님께 우리가 이런 취급 드리면 안 돼 진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음성이 참소인지 하나님인지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무슨 음성을 들으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기도할 때 또 그냥 예전처럼 잠깐 감동받아서 이때만 착각하고 잠깐 기도하고 울고 하다가 마음 깊은 거에는 여전히 마귀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믿음 그대로 둔 채로 종교쇼 하지 마시고요. 안 울어도 돼요. 소리도 안 질러도 돼요. 그 마지막 마음 깊은 곳에 마귀에게 주고 있는 그 믿음으로 주고 있는 그 부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이제 진짜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기회 없어요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거 제끼면 진짜 끝난다. 완전 어둠 가운데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떠함 따지지도 않아요. 아무도 안 따. 여러분만 따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진짜 이제 정말 거짓말 믿어도 진짜 회개하면 나 쳐다도 안 보고 갈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만 믿을 거예요. 거짓말을 내가 안 믿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해서예요. 날 위해서 이루신 일을 내가 헛되이 버려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날 위해 이루신 일을 내가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싶어요. 거짓말에 매일 자꾸 주님만 따라하기 원합니다. 종교쇼 이제 그만할게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 전심 내 목숨을 다 받으세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틀에 박히고 정형화돼 버린 이 종교짓거리 하지 않기 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 가운데 마귀의 참소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미련 떠났던 모든 것을 끝내기 원합니다. 정말 끝내고 하기 합니다. 나 사망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나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나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나 세상과 지옥 아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이 지독한 이 정신병 이 잘 귀기 오르고 살아가는 정신병 끝내고 예수님께만 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숨 다해 죄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목숨 다해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지껏 귀신 거짓말에 하면하고 붙잡혔던 모든 고리 이제 끌고 갑니다. 내가 스스로 오르게 붙잡은 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끊어주셨는데 내가 놓지 않고 있었던 끈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진짜 결단합시다. 더 이상 우리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우리 마땅히 사랑해야 될 거 사랑하면서 더 이상 그 마귀 음성 듣지 말고 거짓말 듣지 말고 마땅히 감사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확실히 마음을 정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거 빛 가운데서 마땅히 사랑하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 높여드리며 우리 정말 신부의 정체성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 시간 가운데 정말 단호하게 결단하며 거짓말을 제끼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머리 짚고 우리 결단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공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짓말도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끼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 가운데만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감사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하나님 명확히 알고 하나님 내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마음껏 미치도록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거짓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 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아 관련해서 저희가 몇 주 동안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속는 게 아니에요. 자아한테 여러분이 속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았을 때는 여러분 당한 거지만 여러분이 속아주는 건 여러분이 사악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이 어려우신 거예요. 먼저 우리 뭐 그런 데도 이렇게 가르치죠. 예수전도단 이런 데인가? 감사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먼저 나가고 어쩌고 하잖아요. 그게 아예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감사함이 여러분 혹시 나 감사함 잘 모르겠다 원망했다 의지적으로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내 평생 가운데 감사가 내 10년 가운데 폭발하기 원합니다. 평생 가운데 내 감사가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나만 완전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나의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며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함과 영광 가운데만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하늘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하늘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그의 모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맛있게 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주와 감사를 의지적으로 결정하며 하겠습니다. 주여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해가 떠서 눈을 뜨고 하나님 눈 감을 때까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 내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이 건강도 하나님 정말 이 예배도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 입술도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감사함으로 하늘문들이 영원토록 열려서 여러분의 저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만 정말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 감사함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감사함으로 영광 가운데 송축함 받으십시오. 계속해서 높임 받아주십시오. 때때마다 시마다 아직 내가 못 본 것이 있다면 아버지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인자하심과 어떠한 자비하심으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셨는지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지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 기억이 새롭게 하시고, 더 깊게 이해가 되게 하시고, 오랫동안 찬양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그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헛되이 버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 마귀에게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높임 받아 주십시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의 우리의 중심과 사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